20세기에 기적을 이룬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한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두 나라는 공통점이 많지요. 그런데 특별히 높은 교육열과 또 민족적인 시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1948년도 지금의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요. 저희도 1000번의 침략과 또 36년의 일제의 치하 속에서 지금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해방의 감격이 이 나라에 사라지기도 전에 또 6.25 동족 상잔을 겪게 되었고 또 나라가 크게 발전해가는 도중 또 IMF 국가 부도 위기까지 시련도 닥쳤습니다. 또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많은 대학생들이 또 희생을 당하고 5.18 강조 민주화 항쟁, 지금은 항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는 과거에는 이제 강조 사태, 소요 사태, 북녘 사태 이렇게 말했는데 민주 항쟁으로 인해서 또 이제 우리 양민들이 또 학살도 당하고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경들을 다 헤치고 다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주화 항쟁을 통하여서 자유와 또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움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느냐? 북핵 때문에 지금 한 나라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총회는 이런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 교회들 우리 합동처 그 노예가 있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렇게 노예가 또 이런 브라질 멕시코 쪽 남미 쪽에 있는 우리 노예들 유럽에 있는 노예들 총대들까지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우리 사회부원 가운데 한 분 목사님 있어서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바라는 한국 사태는 어떻게 보느냐. 근데 심각하게 보지만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나라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단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예수님께서 200여 년 전에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였습니다.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이 군사력을 강화하여 블레셋, 에돔과 또 암몬을 이기고 국가 부흥을 맞은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가 수리아 지금의 이제 아수르 지역 옛날에 이기고 영토를 확장한 국군의 전성기였습니다. 너무나 나라도 태평하고 경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하면 성장도 이루고 태평해요. 그런데 이러한 때 본문은 4절과 6절에 거듭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려운 때가 아닌 마음껏 풍요를 누리고 있는 때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겉으로는 평안하고 한 것 같지만은 사회적으로 보거나 또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력은 강한 반면 내부적으로는 온갖 불법과 불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포악을 일삼으며 또 사치하고 방종을 한 것이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와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고 풍요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국민들 간에 또 백성들이
마음 아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향한 또 열심히 식어진 한국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아라,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구약적인 말로는 여호와, 신약적인 말로는 이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찾아야 할까요? 잃었으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잊었으면 찾아야 돼요. 차 열쇠를 잃었으면 차 열 수가 없죠. 찾아야 돼요. 신분증을 잃었으면 찾아야 돼요. 요즘은 지갑을 잃어버리면은 거기에 카드도 있죠, 여러 가지 신분증도 있죠, 전화번호도 있죠, 다 있어요. 찾아야 돼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죠. 저도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전화번호 다시 그냥 찾아가지고 저장하고 많은 그냥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장으로 찾아서 다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신상이 다른 데에 넘어가서 또 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연락처들이 어느 나쁜 분들의 손에 넘어가서 저를 이용해서 전화하기도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건도 잊어보면 안타깝고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물질이 풍요롭고 자유스럽고 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먹는 것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향락에 도초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을 향해서 노아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외쳤습니다만 노아의 권유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는 역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분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겪어보고 나서 말씀을 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가난하고 병들면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곁을 떠나고 또 반면 조금만 부하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낮을 때나 높아질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성공할 때나 아니면 실패할 때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모스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무력의 노예가 되고 있었습니다. 온갖 불법과 거짓을 자행했습니다. 방탕의 몸과 마음을 내맡겼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점점 힘을 잃었고 그 바벨론과 아스루에 의해 두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에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 사람을 살리라고 외쳐야 합니다. 소리질러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불빛을 찾아 내려와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을 귀신 들린 병에서 낫고자 주님을 찾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여 그렇지만 자녀의 떡을 떨어진 것을 개가 먹지 않습니까? 하고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여 딸을 정상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는 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소리내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주님을 크게 부르며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종용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로 하고 막았지만은 그래도 더욱 소리질러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살기 위해서. 그가 그동안 어둠의 세계를 살면서 아름다운 사람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경관도 보지 못하고 가까운 부모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인생을 전환코자 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까지 지금 세속에 지금 물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찾아야 할까요?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을 미루시고 만민을 부르시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 생명이 살아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사람에게 가장 분명한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제 연합성회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교회에서 또 협조를 받아야 큰 일을 치루어요. 교도소, 선교사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부대도 방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자리 교회도 또 돕는 일도 하고, 연합해서 그런 일을 해요. 또 이단 이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또 이런 신천지 그들에게 또 정보도 주고 또 유인물도 만들어서 교회에다 배포해주고 우리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 스티커 만들어서 전국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우리 총회가 3만 교회, 3만 교회에다가 큰 스티커, 이제 그 포스터 작은 거 해서 전국적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 노예도 그런 일을 하고 우리 연합회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협조합시다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요. 아예 못해요.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심하여 또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는 것이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이 한다. 목사님 작년에도 다음이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진콩을 찔러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누가 부탁을 할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은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분명한 날은 오늘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미래는 불확실한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계시는 날,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와 가족들이 언제까지나 옆에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서 아니면 질병으로 저 알고 있는 우리 동료 목사님 어머니도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목요일날 돌아가셔서 어제 출산을 했어요. 발인을 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같이 식사하고 했다는데 바로 이제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에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또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오늘 할 일을 여러분 충실히 하시면 내일이 밝아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개인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나라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야스루의 소나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어요. 다음에 해야지. 나 몸 건강하면 가서 건강하면 기도하고 해야지.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절박한 상황에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니면 자기 집무실에서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위급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도 치료하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나라의 위급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 배가 이제 파선 직전에 되었을 때에 주님은 이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주님을 찾고 깨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왜요? 주님은 모든 것을 만유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다니. 파도의 말 한마디에 파도가 잔잔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십니다. 말 한마디에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셨습니다. 그걸 하셨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어요. 자기들이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됐어요. 그때 주님을 깨우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잔잔하고 그 배가 다른 편까지 무사히 건넌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내일 일로 미루지 마시고 현재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며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길을 돌아서야 돼요.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그 가고 있는 길에서 180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다음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랬어요.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생각은 고귀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정성으로 드릴까? 고귀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는 고귀한 성도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학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찾았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지식이 주님을 아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배설물처럼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린 것처럼 뒷전으로 다 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베드로도 성령이만 마가오 순절 다락방에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딜레이 시키라는 거예요. 그가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해줘요. 얼마든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먼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더 넓은 마음이 있는 자,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말아요. 죄악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죄악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과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단절시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시기, 질투, 미움, 편견, 잘못된 오해, 이런 것들이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기울여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죄 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 어떻게 했어요? 오늘 새벽에 잠언서에도 말했어요. 진실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울이신대요. 그러나 악인의 목소리는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제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보따리를 가지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죄의 담 때문에 그 천사가 응답 보따리를 가지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에레미야서 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제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열릴 것이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쉬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동차로 비유해보면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엔진과 같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 기도는 바로 성도들의 호흡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행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홀어머니 품에서 자라난 어느 공군 조종사가 출전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당부하기를 전쟁 중에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이 조종사의 전투기가 격전 중에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는 기능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밤도 매우 캄캄합니다. 레이더까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조종사의 내리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 중에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조종사는 짧은 순간이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멋대로 곤두박질 치던 전투기는 굉음을 내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이 조종사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만 알았던 이 조종사는 약간의 부상을 입었을 뿐 무사하게 생명을 살아났습니다. 캄캄한 밤 조종이 불가능한 이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날이 밝자 이 조종사는 더 큰 기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위는 망망대해인데 비행기는 작은 섬 잔디밭 위에 사뿐히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조된 조종사는 이 사실을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로 알려드렸습니다.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염려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순간이 바로 아들이 적군의 이제 총탄에 맞아서 비행기가 침몰 위기에 있었던 때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바로 아들을 사고로부터 구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두 모자는 큰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때 찾아야 됩니까? 지금 찾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힘들 때, 또 우리 주변이 힘들 때, 우리 군산이 힘들 때,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 가정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